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시고 또 네 번째 연말 기도주일 말씀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송수복 집사님의 기도로 새벽 기도에 시작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일찍 일어나게 하시고 또한 연말 새벽기도 주일에 참여하게 하시오니 은혜를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아직까지도 저희들이 다 회개하지 못하고 참여하지 못한 모든 죄들을 기억나게 하시사 다 아버지 앞에 내놓고 통에 자복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모든 죄를 자복함으로 이 한 해를 가벼운 마음으로 보내며 또한 한 해를 즐거운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목사님께서 지금 저희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겠사오니 저희들은 그 말씀을 받아 또한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이 시간에 소수가 모였지만은 모든 분들에게도 같은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저희들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연말 기도주일 네 번째 시간 왕 앞에 선 증인 다니엘에 관하여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신실한 자들은 언제나 정치적 영향력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앞서 살펴본 요셉과 함께 다니엘, 에스더, 느헤미야도 그 범주에 해당합니다. 이들 모두는 포로나 유배자로서 왕궁에 끌려와 다양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다니엘 1장은 지혜와 지식과 명철이 있는 왕족과 귀족 가문의 청년들이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혀 끌려가는 사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다고 다니엘서 1장 6절에 말씀합니다. 이 청년들은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아 더욱 눈에 띄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또 지혜를 주셨고 또 모든 학문과 재주에 뛰어나게 하신 외에 다니엘은 환상과 꿈을 아는 특별한 복을 받았다고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공개 증언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이 바벨론 정부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된 것은 일찍부터 분명해졌습니다. 선지자라는 독특한 부름을 받은 그는 명예로우면서도 위험한 지위를 얻었습니다. 왜냐하면 포로가 이런 직을 얻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게 된 것이죠. 다니엘 2장에 기록된 느부갓네살의 첫 번째 꿈에서 금머리로 표상된 왕은 어깨가 으쓱해졌습니다. 그러나 그의 두 번째 꿈은 그의 교만을 직접적으로 정죄했고 하나님이 세상의 참된 통치자임을 선언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왕이 그를 불러 그 꿈을 해석하라고 했을 때 다니엘은 당황해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다고 알려진 이 제국의 왕에게 당신이 만약 태도를 바꾸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짐승으로 만들어 버리실 것이라고 선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의 경고를 설명해 주는 것이 자신의 의무임을 깨달았습니다. 그 당시 꿈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많은 박사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것이 불길한 것을 알고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이 경고하는 것이
자신의 의무임을 깨달은 것이죠. 그 꿈을 해석한 뒤 다니엘은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다니엘서 4장 27절 말씀입니다. 이 권고는 갈대아 언어와 지혜와 문학을 수년간 연구하여 나온 것이 아니라 우주의 하나님에 관한 그의 지식에서 나온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느부갓네살은 자신을 낮추지 않았고 그 예언은 이루어지고 말았습니다. 처음 그 말씀을 들었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아주 조심했죠. 그러나 한 1년 후에는 그가 자기 왕국을 가장 높은 곳에 내려다 봤을 때, 아, 이것이 바로 나로 말미암아 나 하면서 자신에게 영광을 돌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두 번째 꿈, 큰 나무가 베이고 그루터기가 동여지는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의 광기는 그 자신이 하나님을 주권자로 인정했을 때 비로소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은 그 예언대로 그 완전히 그 조광증이라 해야 되나? 자신을 새로 알고 짐승처럼 아는, 그래서 소처럼 기어다니는, 한 7년 동안 그렇게 했다가 나중에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에 이 세상의 주권자임을 인정했을 때 그가 그 병에서, 미친 병이죠. 그 병에서 이제 회복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의 현명한 조언은 느부갓네살의 후계자에게 성공적으로 전달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체험하여 깨달은 것을 그 후손들에게 이렇게 전달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벨사살이 다니엘을 불러 벽에 쓴 글을 해석하라고 했을 때 바벨론 제국은 멸망 직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4장에서 느부갓네살의 이런 사건이 있은 다음에 그의 뒤를 이은 사람은 이제 다른 아들이었고 그 다음에 벨사살은 손자였습니다. 공동 통치자였어요. 근데 그 벨사살은 이 할아버지로부터 이 경험을 이어받지 못한 거죠. 그래서 완전히 술판을 버리고 그 영화를 자신이 취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벽에 나타나서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글을 썼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에게 공순했고 심지어 동정적이었지만 벨사살은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며 느부갓네살에게 주어졌던 그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그를 향한 다니엘의 말은 날카로웠습니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다니엘서 5장 22절에 말씀합니다. 그날 밤 바벨론 도성과 벨사살이 무너졌습니다. 거대한 동상에 대한 느부갓네살의 꿈에서 보여진 대로 바벨론 대신에 또 다른 왕국, 즉 메데 페르시아가 일어났습니다. 다니엘의 개인적 증언 계속 보겠습니다. 다니엘은 메데 왕 다리오의 새 왕궁에서 그의 왕국 전역을 다스리는 새 총리 중 한 사람으로 계속 봉사하였습니다. 그는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났다고 다니엘서 6장 3절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의 대적들은 다니엘의 행동이나 직무에서 흠을 찾고자 했으나 정말 그들은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전 나라의 공신이었던 이 다니엘이 계속해서 새 왕국에서도 총리가 돼갖고서 그들 위에 다스리자 다른 많은 사람들이 그를 대적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시기와 질투로 그를 넘어뜨리고자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가 충성되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게 6장 4절에
다니엘서 6장 4절에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니엘의 잘못을 고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가 지킬 수 없을 게 분명한 법을 고안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법을 어길 때 받는 형벌은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 것이었습니다. 왕이 그 조서에 서명했다는 소식을 들은 다니엘은 자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청년이 아니었습니다. 80이 넘은 사람이었습니다. 노인이었죠. 그는 권세를 지킨 탁월한 통치자들과 관리들을 오랫동안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그 제국의 잔인함과 왕에게 불복종한 자들의 운명에 대해서도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젠 너무 늙었어라면서 그는 창문을 닫고 기도할 수도 있었습니다. 결국 이것은 자기만의 개인적인 일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뭐라고 간섭할 사람 없죠. 창문 닫고 기도해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만왕의 왕께 신실했고 그가 지키는 율법은 인간이 고안해낸 그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바로 그의 대적들이 이것을 노린 거였죠. 다니엘은 자신이 섬기는 하나님께 충성됐기 때문에 아마 하나님께도 계속 기도할 거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공무자들이 경쟁자 이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해 그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도 다니엘은 알았습니다. 왕은 조서에 기록된 형벌로부터 다니엘을 구하려고 애썼지만 결국 그는 사자굴에 던져지고 말았습니다. 이 메데 페르시아의 법은 한 번 정한 것은 왕이랄지라도 그것을 번복할 수 없는 그런 아주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신실함은 이미 그 왕궁의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자굴에서 구출됨으로써 그가 섬기는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며 그의 성공과 생명이 하나님의 은혜와 개입의 결과임을 원수들에게도 입증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 사자들의 입을 봉화했던 것이죠. 다니엘은 왕을 잘 섬겼지만 하나님을 더 잘 섬겼습니다. 다니엘을 통한 하나님의 계시로 두려움을 느끼고 겸손해진 느부갓네살처럼 다리오 왕 역시 다니엘이 구출된 후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조서를 내렸습니다.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라고 다니엘서 6장 26절에 조서를 통해 나타냈습니다. 카를로스 엘리아스 모라는 이렇게 진술합니다. 하나님은 포로들을 사용해 바벨론과 메데 페르시아의 한가운데서 강력하게 증언하셨다. 하나님의 백성이 실패하여 다니엘과 친구들이 포로가 되었지만 이런 일은 자신의 성품을 열방에 나타내려는 주님의 목적에 어떤 장애도 될 수 없었다라고 기록한 것입니다. 다니엘은 공직 생활이나 사생활에서도 왕실의 최고층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탐욕이나 권력욕 때문에 타락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정치적 성공은 그의 삶에 임하신 성령의 역사와 그에 따르는 신실한 봉사에서 비롯했습니다. 그는 불신자들에게 선지자가 되었고 자신의 고향과 도시와 성전을 정복하고 파괴했던 바로 그 제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과 벨사살에게 계시하신 명백한 진리를 다니엘은 희석시키지 않았고 자신이 지킬 수 없는 법의 형벌을 노면하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더 높은 법을 충실하게 전했고
모든 왕보다 높은 통치자가 하늘에 계시며 그의 법은 정의롭고 자비롭고 사랑이 가득하다고 인간 군주들에게, 왕들이죠, 그들에게 상기시켰습니다. 왕의 신하나 지역의 통치자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현재의 자리에서 신실하게 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능력과 그분의 말씀에 담긴 계시를 전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높으신 하나님의 율법을 권력자들 앞에서 전하도록 부름을 받을 때도 있겠지만, 아마도 우리의 증언은 평범하고 일상적인 행동과 태도에서부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공개적이든지 사적이든지 우리는 이 다니엘과 같이 매 순간 하나님께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나눔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음소거를 다 해제해 주시고요. 자, 오늘 3가지 중에서 본인이 원하시는 답,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답을 결심이나 느낀 것을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자신의 일터에서 어떻게 해야 증인이 될 수 있을까? 아니면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과 상충되는 법에 대하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세 번째, 자신은 직장과 가정과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충실하다고 생각하는가? 혹시 개선할 부분은 있는가? 요 3가지 질문 가운데서 나는 여기에 대한 답을 갖고 있다. 어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으면 그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 송수복 집사님 먼저 하실까요? 네, 저는 개선할 문제는 너무 많습니다. 말씀을 잘 몰라가지고, 우선 말을 잘못해가지고 아는 것도 제대로 전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저는 생활을 이제 전도에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생활이 전도가 되었으면 합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 네, 그런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네, 계속 그렇게 들려지는 말씀이 생각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고 또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 제가 이렇게 잘 전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요. 주님께서 제 의지와 이 말까지도, 생활까지도 주장해 주세요. 자꾸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십니다. 네. 아멘. 감사합니다. 김혜숙 집사님. 네, 근데 3번에 개선할 부분을 자기 자신의 개선할 부분을 말씀하시나요? 예, 예. 아니면은 예. 음, 음, 저는 2번에요. 예. 어, 대응 그러게 대응 대응이라기보다는 정말 우리는 많이 이와 같은 일을 겪게 되거든요. 우리들의 깨닫고 있는 진리와 상충되는 그런 분들을 만났을 때 많이 겪는 부분이거든요. 그랬을 때 처음에는 말씀을 조금 상반되는 잘못 알고 계시는 부분을 말씀을 하되 그걸 우기지는 않아요. 한 2번 정도, 두 번 정도 말씀을 드린 다음에 거기에 대한 반박이 너무 심하게 오면 거기에서 저는 멈춰요. 멈추고 그냥 다른 말로 웃으면서 그냥 다른 말로 돌리거든요.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변론을 하다가 제가 경험을 했는데 관계가 깨지더라고요. 관계가 깨지고 연결이 되질 않아서 기회를 잃게 되더라고요. 음, 그래서 한 번에 만족을 하려고 내 뜻대로 만족하려고 하기보다는 인내하면서 기다리면서 지혜를 주님께 기도하면서 구하면서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응하는 방법이 그런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아멘. 아, 여기서 얘기한 거는 아마 그 다니엘에게 그 어, 법이 정해진 것이 신이나 누구에게 아무에게도 절하지 말라는, 기도하지 말라는 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음, 법적으로 음, 이제 그 앞으로 일율 효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내려서 음, 우리가 섬기는 법과 이 세상 법이 서로 상충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질문인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거는 계속적으로 하나님과 기도를 해서 성령의 힘을 구해야 되겠죠. 우리의, 우리의 힘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계속적으로 숨쉬고 있는 한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서 성령을 구하면서 다니엘도 그와 같이 된 것이었거든요. 아멘. 기도를 정해진 시간에 하루에 3번씩을 꽂고 음, 한쪽이 하늘을 향해서 같은 방법으로 주님께 정말 구별되게 기도를 했거든요. 그와 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하게 되면 주께서 다니엘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다가와서 대응을 아주 담대하게 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박정순 집사님. 예, 그냥 저는 하루하루 그냥 성실하게 사는 거, 그렇게 하는 것밖에 할 수가 없는 입장이어서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으려고 합니다. 그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그냥 하루하루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매 순간 최선을 다하는 거.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아멘. 네, 예. 감사합니다. 이윤경 집사님. 예, 저는 전에부터도 그 생각을 했지만 다니엘을 생각하면은 첫째 뜻을 정해서 자기가 하나님께 늘 빠지지 않고 기도하는 그 방법을 배우고 싶었어요. 아멘. 그래가지고 지금도 새벽에 일어나면은 내가 기도력 써나한 거 그거 하고 또 교회 진함하고 그 두 개를 놓고 찬미를 각각 부르면서 늘 저의 뜻은 거기에 함께 이루어가는 걸 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앞에서 내려주는 그 책자 한 개라도 우리는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그 뜻을 모으려고 어딜 가면은 이제 지금은 이 휴대폰을 가지고 우리 교회 지남에 나오는 기도력을 마음 놓고 들을 수 있지만은 집에 있으면 그걸로 듣지 않고 교회 지남에 나오는 기도력을 꼭 표를 하면서 읽고 기도하고 또 내가 적어 놓는 기도력이 있어요. 원하는 기도 말씀을 그걸 보고 또 기도하고 찬미 부르고 그걸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번을 어디 가게 되면 깨게 되면은요. 거기 이제 자리가 나요. 그 이제 기도력은 휴대폰에서 늘 이제 찾아가지고 나가도 하지만은 그 교회 지남의 기도력을 항상 오늘에 주신 생명의 양식 해가지고 읽는 걸 그걸 할 때마다 우리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그렇게 했듯이 저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조영식 집사님. 음소거 해제해 주시고요. 예, 세 가지 질문에 뭉뚱그려서 대답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혜숙 집사님께서 얘기하신 거, 또, 맞는데,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보이는 외식적인 기도, 또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는 이런 내용이 있지만은 또 다니엘 선생님께서는 일부러 모르는 사람들이 다 보게 자기 신앙을 보였는데 이거는 이제 자기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자신의 신앙을 선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곧 전도도 곧 되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개인적으로 접촉해서 따로 전도할 때는 김혜숙 집사님처럼 그런 방법도 뱀과 같이 지혜 있게 한다는 것에 또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리고 제가 항상 이제 전도하려고 마음은 있지만 부족해가지고 항상 마음에 근심이 있었는데 대표적인 사례로 저희 학교 교감 선생님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때 항상 마음이 답답했었는데 우연히 지하철에서 그분을 바로 옆자리에서 7명 앉는 자리인데 딱
저하고 그분하고 둘만 앉는 그런 일이 한 번 있었어요. 그때 항상 이제 새벽 기도회 때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할 때 계속 그분에 대해 신경 쓸 때였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분 처음에 만났을 때 제가 마음에 느낀 거는 주님께서는 저한테 얘기하시길 걱정하지 말아라. 그를 내가 알고 있으니 내가 책임지겠다. 이렇게 제가 느껴졌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 주님께 맡기면 되는데 내가 괜히 인간적인 수고와 노력을 더해가지고 주님의 역사를 혹시 방해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내 스스로만 바로 서면은 주님께서 알아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 다 인도해 주시지 않겠나. 그때 제가 기다리고 제가 먼저 나서지 않고 주님께서 주시는 대로 잘 하면은 기회도 잘 주시고 다 이루어 주시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요즘은 조금 마음을 좀 편해지는 상태입니다. 그런 것처럼 또 한 말씀만 더 이제 부연한다면 저, 제갈량이 저, 예, 집사, 알겠습니다. 예, 예, 예. 다음에 기도 수고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주님한테 맡긴다가 제 전도 방식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윤 장로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예, 저는 느부갓네살이 큰 경험을 했는데 그 자녀들한테 경험을 전달하지 못해서 자녀들도 또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느부갓네살은 나중에 그 구원을 받았지만 또 자녀들은 잊어버리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하여튼 직장이나 가정이나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가 매 순간, 그러니까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면 안 되겠죠. 앞에서는 말은 잘하는데 행동은 그렇지. 그것 때문에 대체로 이제 많은 문제가 생기는데, 어쨌든 우리가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한, 그러니까 일맥상통하는 언행일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기도로서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증인의 역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또 다니엘의 역사를 통하여 어, 매 삶 속에서 또 직장에서도 최선을 다해야 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네. 이렇게 법적으로 어떤 제재가 들어왔을 때 저희들은 연약하기 때문에 움찔할 수밖에 없고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끝까지 주님께 충성하고 자신의 신앙을 감추지 않은 것처럼 저희들도 이 마지막 때 사단이 여러모로 우리를 억압하려고 하는 그때에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믿음을 굳게 붙들어 주셔서 다니엘처럼 끝까지 주님께 충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늘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주장해 주시고 또 저희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기를 바라오며 특별히 네. 또 정봉옥 아버님 지금 또 설사로 인하여 함께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능력의 손길로 붙드셔서 그 아프신 부위가 또 설사가 먹게 하시고 또 아프신 연약한 몸이 주님의 능력으로 빨리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또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